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방역 규칙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시고, 또 저는 앞에 이렇게 방역이 잘 유리로 칸막이가 돼 있어서 제가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벗지 마시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차고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나 느끼고 다가오는 것이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고 이 시대가 너무나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쌀쌀하고 고죽하고 외롭고 너무 어려운 과정을 긴 터널을 통과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모든 집회가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열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기적을 베풀 것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 광야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돼서 야곱이 누웠다는 곳에 한번 누워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십시오. 은혜만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에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서울 한영대학교 우리 한영훈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모든 부흥사 단체가 함께 모인 연합단체에서 이번 주간에 성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마다 한국에서 아주 저명한 분들이 이번 주간에 매 시간마다 선교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안 빠지고 참석하면 너무 응답과 기적과 역사와 체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우리 귀한 정말 응답의 축복에 이 귀한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면서 왔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요 강이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는 낙동강, 한강, 두만강, 대동강, 우리 이 한반도에 강이 많이 있어요. 미시시피강 유명한 강도 있고 양자강도 있고 세계에 많은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은 도랑물이 합쳐서 개천물이 되고 개천물이 합쳐가지고 또 바다가 되는데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강은 한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에덴에서 발원해서 강이 흘러나가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이 네 강은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하나님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요. 장차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동으로도 흐르고 서로 흐르고 그것이 계속 이제 이어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세계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다시 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불을 짓는 기도 처소가 있는 중에 오살리 금식 기도는 세계 각국의 만민들이 와서 모든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모든 직분을 초월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불을 짓는 곳이 되어서 오늘 바로 지난 날에도 귀하고 앞으로도 귀하고 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성령을 받고 체험하는 시간이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이 그냥 물이 흘러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강이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자, 그 에덴에서 귀손 강이 흘러 넘치는데 이 비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풍성. 여러분, 우리 부른 찬송 가운데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또 주여 풍성하게 하소서 성령에도 풍성하게 넘치게 해줄 것에 약속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귀한 것이 있어요. 잃으면 안 될 거.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거 잃었던 거 찾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더 귀하고 더 풍성하고 더 넘치고 이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정을 보면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하도 사람 앞에 서니까 눈치 보는 데는 도가 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기쁨이 넘치고 어떤 분은 슬픔이 넘치고 어떤 분은 숨은 쉬는데 얼굴은 송장 같아요. 굳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빈약한 것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프고 외롭고 고직한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으로 채워지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있다가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집니다. 만나서 기쁘던 사람이 헤어지면 또 외로움이 그리움이 생깁니다. 부유할 때 기뻤던 사람 물질이 없어지고 그러면 슬퍼집니다. 아주 못생긴 사람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비관 안 합니다. 원래 못생겼으니까. 그런데 아주 잘생긴 사람은요 주름살 하나 생기면은 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째고 붙이고 하고 그 정령 수술하고 야단합니다. 그래 늙지 않습니까? 늙죠. 근데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을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고 소유하고 더 충만히 받고 오늘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여러분 슬픈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우울해집니다. 변호가 막 신나고 기뻐한 사람이 있으면 괜히 막 어깨도 들썩들썩해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만남에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개 따라가면 뒷간에 가고 죄지는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는다. 그 성경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만남들이 항상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만남 중에도 가장 좋은 만남이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여러분, 지인도 있고 동창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동업자도 있고 종친들도 있고 뭐 선후배도 있고 동양 사람도 있고 한 만남의 사람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귀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없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외롭다, 슬프다, 괴롭다, 고독하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만난 이 자체로 만족한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난 자체로. 여러분, 초롱불 켜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꺼질까 봐 손으로 막고 또 촛불 켜놓고 바람에 꺼질까 봐 막고 하다가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치면은 가로등이 켜 있는지 감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 세상에 좋고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던 거 다 사도 바울은 분토같이 여기다 것입니다. 여러분, 분토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화장실에 있는 인분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좋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막 추구했던 것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그런 것이 헛되고 분토같이 그냥 취급해버린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좋아지고 예수님보다 더 생각이 깊어지고 예수님보다 더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거나 신앙이 병들었거나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똑바로 만나면 매일 기쁜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있어도 기쁘고 없어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기쁘면 기쁜 일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모든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풍성이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자기에게 복인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도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요?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하게 된다고 했어요? 풍족하게 된다. 여러분, 약해도 강한 것을 의지하면 자기도 강해지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들판에 감귤이 달려가지고 열매가 커지니까 다 이게 전부 다 넘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단단한 쐐기둥에다가 붙들어 맨 것은 아무리 과일이 거기 열매도 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축복을 받아도 그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어려울 때 주여 주여 하던 사람이 크고 조그마한 열매, 조그마한 성경, 남보다 조금 뛰어난 거 거기에 의지하다가 주님을 떠나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복음성가에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제일 견고하고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님 의지하면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사업도 만나고 좋은 환경도 만나고 좋은 역경도 만나고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손강, 비손이라는 뜻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지 건강도 풍성하고 기쁨도 풍성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믿음도 풍성해서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풍성하면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질 이유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께도 사람 앞에서도 영광을 돌리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덴에서 흘러나온 두 번째 강은 여기 기혼강이라고 했습니다. 기혼. 자, 여기에 아주 한 계단 더 나가서 이 뜻이 뭐냐면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넘쳐가지고 흘러나갈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말했죠? 예? 자,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Receive Holy Spirit.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충만하게 받으라고 했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뜻은 그릇에 꽉 가득 채운다는 그것으로 뜻이 넘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채워져가지고 너무 많이 부어져가지고 옆으로 철철철철 넘쳐서 막 다른 사람에게 동서남북으로 이웃으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주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기주의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타주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 슬픈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용기가 넘치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살맛이 생기게 해주고 그들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아주 목석 같은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시들은 영혼에도 함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면요, 말 한마디로 죽을 사람도 살립니다. 은혜가 풍성하면 말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잠언 1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오늘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 찬양 속에 그 메시지가 있고요, 기도의 호소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간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막 호소하고 감사를 호소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그 영혼 속에 함께 접목이 돼가지고 시들은 영혼이 소생되게 되고 메마른 심령에 감동이 오게 되고 죽을 맛이 있는 사람은 살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항상 자기주의로 삽니다. 이기주의.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어른이, 저 제자가, 또 저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함께 울고 싶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없으면요, 사돈이라도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예?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 친구가 운동을 잘해가지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그런데 이 친구면서도 한 친구가요,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그래서 그냥 질투가 너무너무 자기를 질러누고 그럴 때마다 못 견디니까 살짝 나가서 비석을 한쪽에 헐거잡고 파냈어요. 삐뚤어지라고. 또 나가서 또 질투가 또 헐 파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비석이 자기한테 넘어져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미 여기 항상 계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억지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우는 것 같아도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이 그냥 부르기만 했습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주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주님의 소유된 자이고 이제는 내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있는 아버지하고 어디를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이 아이는 막 통곡하면서 걱정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여행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너 왜 여행 와서 기뻐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냐? 나 지금 여비도 없고 사 먹을 돈도 없고. 여러분, 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잖아요. 아버지가 다 담당해 주잖아요. 그렇죠? 기도 왜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담당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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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돌아서 혼자 또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신부는 항상 신랑하고 있어야 신랑의 도움을 받아요. 오늘 그리스도인 신부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어디 가도 주님 함께 갑시다. 주님, 오늘도 이 가게를 함께 운영해 주세요. 성령님이 운행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 수능시험 치고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다 주께 맡겨요. 맡기고 이제 자녀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머리가 천성적으로 좋게 타고난 아이들은 뭐 도서관에 가요 공부 안 해도 시험 맞추면 100점 우등생 수가 다 나와요. 그러나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아이는 밤새 공부해도 걔들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쟤는 복 받았고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쁘니까 복을 못 받았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평탄한 항해보다도 완전 상륙을 약속해 주신다. 응? 바다가 풍랑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안전하게 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완전하게 상륙해 주는 거, 하나님이 꼭 장래를 책임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요. 여러분 교회도 저희 교회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믿으면 좋은데 머리 나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직장이,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 시험 맞추면 떨어지니까 한 번은 회사에 이제 입사 시험을 치는데
마음먹고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첫날 밤에는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이제 내일 시험 치는데 꼭 합격해서 주님 가정이 안정되면 주님을 더 일할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아예 자기가 머리 나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머리 나쁜 거 하나님 아시니까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다 시험지 옆에 놨는데 먼저 손 얹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지 다 제칠 때 모르는 걸 싹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비슷비슷하고 시험지를 딱 제켰는데 16문제가 나왔더랍니다. 1분부터 16분까지 아는 문제만 나와가지고 막 답안지를 다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문제도 아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약할 때 시험 들기 쉽잖아요. 하나님 해도 넘어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젯밤에 철학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울부짖고 그렇게 시험지에 얹어놓고 안수기도까지 했는데 어쩜 한 문제도 아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청년은요 믿음이 좋아서 그냥 자기 머리 나쁜 것이지 뭐 주님 탓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지에 멋져 쓰긴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그 시험지 덮어놓고 앉아 있어봐야 뭐 생각 안 나니까 나왔습니다. 시험관이 보니까 야! 이번에 우리 입사생 중에 수지가 나왔구나. 벌써 다 써놓고 나갔다고 막 기뻐가지고 시험지 딱 제쳐보니까 나는 몰라도 성령님은 아십니다. 근데 이 시험관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근데 글을 읽는 중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시험지 모아가지고 사장한테 이제 올려야 되는데 뭐라고 결과를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이 사람은 0.15 대 성령님은 100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사장이 하나하나 체크해보다 보니까 이 사장이 또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교회 나와도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세 가지로 달라요. 교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냥 이름 적고 나오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어느 교회 이름 적으면 어디 가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 아무 교인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교인이 되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신자가 돼야 돼요. 믿을 신자, 베리브, 신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명자로 맡겼어요.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를 따로 뽑아 세우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장로님은 그 시험관 그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막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이 장로님이 당장에 이 사람 청년 찾아오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전부 머리가, IQ가 뛰어나가지고요, 요즘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 하나 뽑아가지고 딴 데 넘겨주면요, 일평생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것도 옛날처럼 여러분 63빌딩 설계도 내면 추록이 실어야 돼요. 창틀 하나, 마루 하나, 문짝 하나 전부 설계도로 멜프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손바닥만 칩에다가 다 집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거 한 1000기가 되면요
막 그냥 영화 수천 개를 넣어도 다 들어가요. 영상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문자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 시대인데 정보 뽑아가서 유출하고 팔아먹고 외국에 가서 팔아먹고 이 장로님이 재정을 지켜야 되는데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격리를 맡은 기록을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이 머리 나빠도 제일 월급 많이 받는 제일 좋은 자리, 제일 격리를 신임을 얻어가지고 일한 것이 그분일 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도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기를 끝까지 노력을 하세요. 그래도 못 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거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혼이라는 것은 막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왜 능력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가난할 때 왜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자꾸 은혜를 받으세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은 여기에 보면은 또 강이 흐르는데 히데겔 강이라고 또 강이 흘러나갔어요. 여러분 히데겔이라는 뜻은 뭡니까? 급하고 신속하고 빨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게으르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누구를 제일 기뻐한지 아십니까? 열심을 품은 사람, 정열적인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칼을 빼가지고 남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아주 성격이 육신은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그것을 막 급하고 그런 액션, 스릴, 모션, 스피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요즘에는 익스프레스라는 말도 많이 써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크게 쓰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지만은 마귀도 싫어한다. 왜? 써먹기 답답하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예? 게으른 사람은 지금도 우살리 가서 기도 좀 할까 말까 아직도 결정 못 내려가지고 방에 앉아서 결정 못 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뭐든지 화끈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물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래서 책을 써보다가 너무너무 놀란 것이 있어요. 한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숨지는 날까지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십시오. 뭐 할 일이 없다고 두루두면 안 돼요. 안방에서 할 일에서는 뒷방에 가고 옆방에 가고 앞마당에 가고 뒷마당에 가고 막 뭔가 움직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의 52개 주 중에 네바다주가 있어요. 이 네바다주 안에 도박장이 있습니다. 도박 도시가. 그 라스베가스라는 도박장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청년들이 어른들이 노년들이 거기에 한번 빠지면 중독 걸린 것 같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두 청년이 거기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박장에 또 두 친구가 열심히 재미있게 도박하려고 하는데 그날이 주일인데 그 도박장에도 울긋불긋 네온 사인이 비치지만은
성경 구절이 종종 있어요. 거기 가면은 딱 성경 구절이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어떤 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 가슴이 막 찡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인데 자꾸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반짝반짝.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아무래도 나 오늘 도박 못하겠어. 나 정말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가고 이 친구는 도박장에 갔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30년 후에 한 친구는 클릴 브랜드인데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이 친구 하나는 30년 후에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클릴 브랜드는 만약에 그 친구를 따라서 도박장에 가고 빠졌다면 미국의 대통령커녕 같이 사형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일평생 생명 숨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강 하나가 남았죠? 이게 무슨 강이죠? 유브라디 강입니다. 유브라디 강인데 이 뜻이 뭐냐 하면 능력이란 뜻입니다. 능력. 무슨 뜻이라고요? 능력이. 여러분, 능력이 나에게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49절에서 53절까지 쭉 있는데 49절에 보면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어요. 기가 막힌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폐잔병같이 되어버리고 실직자로 말하면 제 노숙자같이 처참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3년 동안 훈련시켜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가서 털수련까지 시켰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베드로도 부인해버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 수성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그래서 이 실패한 제자들이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였던 것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하루 이틀 살날 열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 동안이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그들에게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큰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이번에 한 분도 빠짐없이 능력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능력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들이 달라는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능력을 구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능력 없이 예수님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능력 없이 선한 일을 하기도 힘듭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면 넘치부담이 없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